오늘은 우리가 사무엘 상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바로 사울 왕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 이야기는 사울이 처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부터 해서 또 왕으로서 전쟁을 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 왕의 죽음까지 해서 우리가 사무엘 상서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 상서 마지막 31장은 사울 왕이 죽음으로써 끝을 맺게 되죠. 사울 왕 이야기의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택하신 장면부터 등장하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사무엘 상서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키도 크며 또 준수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했어요. 사울 왕은 우리가 보면 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봤을 때 그렇게 악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되기 전에는 참 준수하고 아버지의 말씀도 잘 따르고요. 그리고 뭐 오죽하면 또 자기가 함께하는 종 사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의견까지도 충분히 수렴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마인드도 좀 오픈되어 있는 그런 왕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구장에 와 보시면 이제 사울왕을 소개하면서 그죠? 자기 집에 있는 양이 암나귀가 이렇게 도망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찾으러 가기 위해서 며칠 길을 가게 되는데 또 자기 종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걱정할 것이다라는 그런 걱정까지도 하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도 보게 되고요. 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찾지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종이 주변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라고 의견을 냈을 때 뭐 본인이 주인이면 충분히 뭐 됐어 그냥 가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종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사무엘에게 또 찾아가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울에게 갔었을 때도 그죠? 그곳에서 사무엘에게 정중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9장에서 10장에서 이렇게 충분히 사울의 모습을 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 와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장을 가져다가 머리에 붓고 입맞춤을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을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죠? 여기까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줬는데요. 이것은 많은 사람 앞에서 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종도 앞서가게 만들고 뒤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줬습니다. 이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크게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왕이 될 때 이렇게 기름 부음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시작할 때 기름 부음을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기름 부음을 주죠.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 준다든지 기름 부음을 주죠. 그런 장면으로 구약은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은 좀 특정인에게만 기름 부음을 주죠. 기름 부음을 주고 나서 오늘 8절에 봐보시면 이 당시에 행하고 있는 이런 제사 때 사무엘을 만나게 됐는데 조금 이런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않고 한 8일 정도 기다려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무엘이 그 내용을 다 잘 준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사울은 사무엘의 얘기를 잘 따르는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좀 10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우리 이제 하바절에 가보면 20절부터 22절까지 이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했던 사울이 왕으로 뽑히죠. 이 당시는 왕을 뽑을 때 제비뽑기로 왕을 뽑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왕을 갖다가 세우게 될 때 누가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는 그들의 가족들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두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은 참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자 중에 또 한 사람으로 보이죠. 뽑혔는데도 숨어서 또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미리 다 암시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나가서 내가 왕이요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좀 겸손한 모습으로 비춰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왕으로 세우게 되고 왕으로 세우면 보통 어떻게 하죠? 왕은 이게 왕가를 만들고 그것에 왕궁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초대 왕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게 만들죠. 그리고 자기도 자기가 머물렀던 그 기브아 지역에서 이제 그래서 소를 통해서 밭을 메고 있는 그런 장면이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11장에는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암몬 족속이 길랏 야베스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에게 순종해라. 안 그러면 너희들 눈을 다 뽑을 것이다. 뭐 그런 협박을 주죠. 그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이것을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냐라고 했을 때 사울이 이제 그 당시에 밭을 메고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죠? 그 자기가 몰고 있는 그 소를 또 이제 이게 뭐죠? 이게 하여튼 잘라서 각 지파에게 보내가지고 모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제 사울이 길라드 야베스 쪽 주민 그것을 구원을 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이 왕으로서의 첫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이 11장 14절과 15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왕궁을 세웁니다. 그 왕궁을 세우는 데가 바로 길갈이라는 거예요. 길갈은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때 길갈이 베이스 캠프로 세워졌던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왕으로 세우고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사울이 뽑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생하는 전투가 크게 두 가지 전투가 발생합니다. 블레셋 지역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믹막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곳에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투에 임하려고 했죠. 근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납니다. 정한 때가 있었는데 그 때를 넘어갔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사울이 사무엘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순종에 대해서 호통을 치죠. 그것이 이제 13장 가보시면 13장 13절과 14절의 내용입니다. 읽어요? 네,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때부터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죠 외면당하게 되는 그리고 여기에 아마 사울은 이 사무엘의 얘기를 듣고 한쪽 편에 이렇게 크게 가다듬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세운다. 그곳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지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그 사람인 줄 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적하는 사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5장에 가보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전투에 나아가서 거기 있는 모든 자들 다 죽여버리라. 그리고 모든 노란물 가지고 오지 말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아말렉 전투에서, 그죠? 그 아말렉 왕이 아각도 잡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기한테 좋은 것들은 다 취해서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11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죠. 우리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는 그대로 지킬 이유가 있어요. 내 판단에 의해서 이거 좋은 건, 이게 사울이 어떻게 변명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 안 죽이고 남겨놨어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순종해야지 불순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게 반면교사로의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후회한다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전지전능하시는데 후회한다라는 말 참 보기 드문 얘기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울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 참 순종적인 사울이었지만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는 자격지심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가 수가 너무 적은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더 의식이 가고 사람을 더 찾는 그런 왕으로서 바뀌어버려요. 이게 하나님한테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할 때 과연 내가 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거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사울과 다윗의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울 다음이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 왕의 얘기는 다음 주에 보게 될 건데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뭐 각각의 이제 베냐민 지파의 사울과 유다 지파의 다윗인데요. 사울은 어떻게 보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참 순종적이었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후회한다 하셨잖아요. 그의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에 반해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에서 불순종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이에 대해서 다윗은 한결같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 하면 참 하나님과 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모범이 되는 사람은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렇다고 처음부터 불순종했다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가 사람을 의식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누구를 의식하나에 따라서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영적인 신앙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아말렉 전투에서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사무엘 당신은 많은 백성과 우리 장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좀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 앞에 보이기 위한 그런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했던 왕이었다면 다윗 왕은 그렇지 않은 거죠. 다윗 왕은 우리아를 죽이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이 책망을 통해서 그가 후회했죠. 그런 다윗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윗을 합한 자. 그래서 다윗은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언제나 한결같이 자기가 잘못했으면 바로 회개하는 그런 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신앙이 완전히 극과 극인 사람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됩니다. 사울왕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28장으로 가볼까요? 좀 뒤쪽에 있거든요. 사울왕이 28장에 8장의 이제 내용을 통해서 31장에 죽게 되는데 28장의 내용 보면
하나님께 사울왕이 하나님께 대답해요. 28장 6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사울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그리고 선지자로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늘 물어봤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쟁을 해 나가야 됩니까? 물어봤을 거고요. 또 여기 중간에 넣은 우림 있죠. 우림과 둠빔이라고 해서 앞에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제사장이 세마포옷을 입잖아요. 에봇을 입었을 때 흉패 안에 넣어 놓는 게 우림과 둠빔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볼 때, 예, 아니요, 이런 것을 결정하는 그런 것이 우림과 둠빔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도 제사장 앞에서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또 꿈에도 옛날에 사울에게 나타나는데, 지금은 전혀 대답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전에 모든 무당들을 다 죽여버리거나 쫓아냈거든요. 그 땅에서. 그런데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잘 아는 장면이죠.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찍고 결정하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무엘은 귀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 그죠? 거지와 나사로 장면을 보면 그죠? 완전히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사람이 우리 쪽으로 올 수 없잖아요. 이게 불러들인다라는 것은 이는 귀신의 장난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귀신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28장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을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답에서 물어봤는데 어때요? 그 귀신도 너 죽는다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한다? 나와는 어때요? 귀신이라 불리는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사울도 죽을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좀 28장에서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전쟁에 나가죠. 그것이 이제 길보아산 전투입니다. 31장 4절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네. 이게 뭐죠? 자살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살한 인물. 그래서 우리가 평가하기에 사울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자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현재 지금 길보아산 중턱에 가면 이 마운틴 사울이라고 하는 이런 표지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곳에서 전투를 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현재 지금 영상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것이 이제 길보아 정상입니다. 이게 많은 평지가 있는데 산으로 이루어진 곳에서 전쟁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그걸 기념하는 아까 그런 표지판이 있거든요. 전경을 한번 보십시오. 동쪽에서 길보아산을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밑에는 평지고 위쪽에 산이 있죠. 그곳에서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했다는 거죠. 이곳은 현재 이 길보아산에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곳이에요. 현재.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도 예루살렘을 한번 가보면 길보아산도 한번 가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하도 이렇게 드론이라 그러죠? 드론에서 이렇게 촬영한 이런 영상들이 있어서 그나마 이런 곳이구나 예측할 수 있죠.
뭐 우리나라의 산이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전쟁이 일어난 곳은 길보아산 정상인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정상에서 사울이 죽은 그곳인 것 같아요. 예,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